오늘 기대와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사역한 지 12년이 되었는데요. 이 강대상에 올라온 적이 처음이라서 이 마이크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아주 짧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PPT에도 있거든요.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요, 여러분들이 이 볼펜이라고 불렀을 때 이 볼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볼펜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건 애플 펜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플 펜슬. 근데 이것을 보시고도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블릿에 글을 쓰고 그림을 쓸 수 있는 펜슬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사물이라면은 조금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스트러글 해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라고 부를 때는 저도 모르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늘 사랑과 인내로 참아줘야 하고, 저의 부족한 점은 애교로 봐줘야 하고, 제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줘야 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제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서 제가 짜증을 내면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저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결혼은 로맨틱의 절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었습니다. 밖에서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처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좋습니다. 이것을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고백하고 안아주는 부부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피곤한 몸으로 밥도 해야 되고, 아이를 누가 더 많이 케어할지 서로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 쌓여있는 옷가지들 빨래도 해야 되고, 통장 잔고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걸 왜 샀냐, 집 앞에 있는 아마존 박스를 보면서 이거 집에 있는데 또 왜 샀냐, 이러면서 완전히 나의 삶의 전부를 감출 수 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니 현실을 경험할 때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요, 현타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타. 이렇게 현타 왔다 이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꿈에 젖은 신혼 부부들이
결혼 생활의 현실 앞에서 결혼은 소꿉놀이가 아니고 이건 그냥 데이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듯이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 그리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힘들어질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맞기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변은 영어로 리뷰크인데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감히 제자가, 감히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분을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항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완전히 다른 메시아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데 권력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강림하여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베드로의 계획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없었지만 본인에게도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격정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는데 이전에 베드로도 이만큼이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현타가 온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예상이 전혀 없었는데, 힘들고 죽음 같은 일들은 전혀 자기의 계획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주변에 좋은 사역자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여름에나 겨울에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는 단기 선교도 매년 참석했고요.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보는 통독 수련회도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선교 단체도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너무나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꽉 채웠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처럼 저는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복도에 앉아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읽다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저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현타가 왔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좋고 기도도 좋고 섬김도 좋은데 신학을 하라는 콜링 앞에서 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하면 직장을 잡고 열심히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후에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그 속에 제 방학 시간이나 휴학하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의 직업, 저의 대학 졸업 이후 제 인생 전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신학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휴학을 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이 제가 휴학을 하고 보낸 1년의 시간들이었는데요.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20대 그 10년의 1년이 11조잖아요. 그래서 저의 20대 1년을 11조로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퉁 치려고 했습니다. 20대에 가장 값진 1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신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길만 제가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단 사역을 하면 힘들 거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 건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항상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사실 3년 전에
콜링을 받았고 나는 지금까지 그 길을 피해 왔는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뉴욕에 유학을 오는 것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신학만 하지 사역은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의 본심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만 붙들고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부 간사로 섬기다가 유학을 오게 됐는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단기 선교 일정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돈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서 부부가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남아있고 저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기대한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는 겁니다. 어머,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랬는데 경찰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차에서 나가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차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만 하고 사역은 안 할 건데요.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선교를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또 사역자로 불러주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3가지 사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인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남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로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사실 나도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둘 다 선교비를 내는 것이 힘들어서 난 안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경찰을 만나러 가는 그 짧은 사이에 벌금을 안 내면 저를 선교 보내주시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경찰이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2가지 사인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마지막 사인이 뭘까?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어떤 자매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는 것을 알고 보태주려고 저 몰래 돈을 좀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울면서, 그때도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네요.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언니가 뭔지 모르겠지만 유학 갈 때 주려고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지금 보내주겠다 하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단기 선교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2 사람 전부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또 확신하면서 돈을 따져가면서 한 사람은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2 사람 다 마지막 선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콜링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제 본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한국어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버전으로는 must 반드시 해야만 하는, must deny himself,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라 everyday,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나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must deny 해야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구와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와 세상적 욕구를 날마다 부인해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날마다 고난을 받는 삶, 날마다 손해를 보는 삶, 날마다 예수님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콜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기대한 것과 달라질 때 저는 주춤하고 저는 멈추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로마가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은 심판자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라는 기대를 갖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디나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리뷰크하면서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과 딜하는 마음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내시려면 차라리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파격적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기는 본심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하는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본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대한, 내가 예상한 결말이 아니게 되었을 때, 전혀 예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부 교사를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는요, 토요일 아침이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가자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야 하는데, 내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를 방해한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를 방해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방해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컴플레인하고 항변한 대상은 담당 전도사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섬김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만 저는 섬기겠습니다 라는 모종의 계약 같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놀고 내가 자야 하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자는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물질, 자원, 시간, 헌신, 섬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데,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고 내 뜻대로 기대하고 내 뜻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디나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라고 말하는 저도 여전히 생각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결말이 되지 않을 때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제가 막아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예수님이 그것을 사탄의 하는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탄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생각한 결말로 인해서 그런 수고였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만 달라져도 당황하고 생각지 못한 헌신을 해야 할 때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 그 끝은 결국에 생명을 잃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신은 덤으로 따라온다. 베드로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고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면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감히 왕 앞에서 흥정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뭐든 명령만 하세요라고 말할 뿐이다. 뭐든 명령만 하십시오.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자신의 유익보다 손해를 선택할 때 그 삶은 날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조건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전부 맡기는 겁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오는 고난,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위하여 나의 본심과 마주할 때,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나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must,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발견합시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와 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도 저의 욕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밑에 있어서 기도할 때 깨달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잡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시고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심이 드러날 때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좌절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희생했는데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우리의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과 그 그림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딱 맞게 끼워 맞춰놓고 마치 예수님이 저를 배반이라도 한 것처럼 어이가 없고 황당해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항변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께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과 상관없는 기대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